일상생활 그대로가 도를 행하는 모습이죠. 일상생활 그대로가. 그래서 저는 최근에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우리가 산중에 선지식들이 지금 계속 가시면서 가령 뭐 성철 스님이나 서홍 스님, 또 그런 경봉 스님, 그런 기라성 같은 선지식들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렇게 보여주신 일화들이 있잖아요. 행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기록돼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그런 도인들은 말로만 법문을 한 게 아니라 행으로 이렇게 보여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성철 스님 행적은 원택 스님께서 시봉일기라는 시봉 이야기죠. 시봉 이야기. 거기에 보면 일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일화 자체가 재밌잖아요. 굉장히 감동적이고, 그죠. 그러니까 꼭 우리가 조사를 깨친 도인들은 말로서만 법문하는 게 아니라 행으로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어찌 보면 행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감동적이고 크죠. 그래서 행으로 보여주는데 예. 꼭대 스님은 따로 받았던 소리는 그거는 원택 스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원택 스님이 거기서 당신 자랑을 했을 것 같다면 아마 그 책이 별로 감동이 없어. 근데 원택 스님 맨날 당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원택 스님이 솔직하시고 진솔하시는 거예요. 당신 맨날 다 깨진 얘기만 하잖아요. 딱이 때리니까. 딱이 때린 거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거는 저는 그분의 기질이 그랬다고 봐요. 기질. 철 스님의 기질은 좀 격했던 것 같아요. 기질 자체가 좀 격했던 것 같아요. 깨달아도 이제 그거는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죠. 네. 그런 얘기가 있죠. 근데 저는 뭐 그거는 수용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예를 들면 성질이 좀 급하신 분은 깨달아도 도를 행할 때도 급한 거예요. 자, 59쪽에 7. 도는 사람을 떠나지 않으나 사람이 도를 버린다.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도는 우리 눈앞에 다 있거든요. 지금 우리 이래로가 다 도를 갖춘 사람들인데, 도는 우리를 버릴 수가 없죠. 왜? 도는 우리하고 같이 있으니까. 근데 사람이 이제 이 도를 못 보고 덩지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런 얘기고, 61쪽으로 넘어와가지고요. 세 번째, 도가 융성하고 쇠퇴하는 것에 어찌 정해진 원칙이 있겠는가? 사람이 도를 넓히는 데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잡으면 있고 놓아버리면 없어진다고 하였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실제 도라는 것이 행하면 있는 거고요. 행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도가. 그러니 도가 사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도를 버리는 것이다. 옛사람은 살림에 살거나 조정과 시장에 은둔하거나 명리에 끄달리지 않고 바깥 사물에 눈멀지도 않았다. 요거는 좀 밑줄 것이겠네요. 옛날 도인들은, 그죠? 산중에 있거나 조정에, 고위 광직에 있거나 시장에 있거나 은둔하거나 출세했거나 간에 명리에 끄달리지 않고 바깥 사물, 뭐 명품이다, 명예다 이런 데 끄달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하여 청한 기품은 그 시대에 진동하고 아름다운 명성은 만세에 드날렸다. 이런 것들이 이제 행위죠. 뭐 예를 들면 조정에 있더라도 누가 뇌물을 가져오더라도 뇌물을, 그죠?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야죠. 그러나 어찌 옛날에만 그랬고 요즘이라 해서 되지 않겠는가? 교화가 지극하지 못하고 실천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옛사람은 순박했기 때문에 교화될 수 있었지만 요즘 사람은 들뜨고 천박함으로 교화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실로 사람들을 부채질하여 현혹시키는 말이니 생각해볼 가치도 없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 요즘 사람이 가리면 안 되는 거죠.
옛날 사람이든 현대 사람이든 도는 다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도의 가치를 드러내서 그 행으로 그걸 보여주면 안 따라오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죠. 밑에 4. 백운 스님이 무의자에게 말하였다. 여기 무의자는 송나라 시대 예부의 관리였대요. 관리 양글이라는 사람을 분명히 무의자였대요. 무의자. 제가자죠. 말만 하고 실천에 옮길 수 없다면 아예 말하지 않느니만 못하며, 그러니까 말하고 실천에 안 옮기면은 말 안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해놓고 말하지 못할 것은 아예 하지 않는 편이 낫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걸 아까 우리 노 회장님 말씀처럼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걸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행동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죠. 참 오늘 아주 타이밍이 좋네요. 이 적절한 비유네요. 말을 꺼내려면 반드시 그 결과를 생각해야 하고, 행동을 개시하려면 반드시 패단을 살펴야 한다. 참 좋은 말 같아요. 이거는 좀 밑줄 그어놓으면 우리가 한번 말을 꺼내려면 반드시 말을 이렇게 했을 때 결과를 살펴야 되고, 행동을 하려면, 그죠? 당시의 시절의 패단을 살펴야 합니다. 본인이 더 잘 알죠. 뭐. 그렇죠. 이거 다 본인에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철께서는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가려 하셨다. 말을 꺼내는 이유는 되지도 않는 말로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한 납자를 끌어주기 위함이며, 실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말을 안 하는 이유는 쓸데없는 말로 진리를 설명하지도 못하는 말인데, 괜히 그런 말을 해서 진리를 더 혼탁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은 도를, 납자들을 깨치게 하기 위해서 해줘야 되는 거죠. 무엇인가를 시행하면 자기 하나만 착하게 행동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지 못한 납자를 가르치려 함이었기에 은행에는 모두 법도가 있었다. 그래야 말과 행동이 재앙과 욕됨을 부르지 않고 떳떳한 법칙이 되었다. 그러므로 은행은 군자의 핵심이며 몸을 닦는 큰 근본으로서 천지를 움직이고 귀신도 감동시킨다고 한 것이니 조심하지 않았어야 되겠는가. 참 좋은 말씀 같아요. 은행은 군자의 핵심이며 몸을 닦는 큰 근본, 말과 행동이라는 얘기죠. 그죠? 제가 이거 보니까 참 저는 힘들겠네요. 자, 5. 백운 스님이 오조 보변 스님에게 말하였다. 참선하는 사람의 지혜로는 지난 자치를 보는 경우는 많아도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은 보지 못한다. 이 재밌죠? 보통은 참선이 제일이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참선하는 사람의 지혜는, 그죠? 지나간 행적은 볼 수 있어도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이 참 재밌어요. 지관정해로는 이 지관정해 줄을 한번 볼게요. 주 8이 어디 있냐면 65쪽에 있거든요. 요거는 중요한 공부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5쪽에 밑에서 밑에서 6번째 절에 8이 있잖아요. 8. 그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모든 사념을 쉬는 것을 지, 도리 그대로 사유하는 것을 관, 내심이 요동하지 않은 것을 정, 외연을 따라 명료하게 관조하는 것을 해라 한다. 이것을 인과 ik과에 나누어 보면 인에 있을 때를 지관, 과에 있을 때를 정의해라 한다. 이 대목이 조금 사실은 제 눈에는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제 눈에는. 제가 한번 새겨볼게요.
모든 사념을 쉬는 것은 이제 모든 사념이라는 것은 분별망상을 말해요. 자, 망상, 분별망상을 모든 분별망상을 양변에 집착하는 마음을 쉬는 것을 지, 따라해보세요. 지가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사마타예요. 사마타. 멈추는 겁니다. 사마타. 도리 그대로 사유하는 것을 지관을 말했단 말이에요. 이제 지관이 이제 하나가 될 때 삼매거든요. 근데 관은 위파사나를 말해요. 위파사나. 근데 여기서 말이죠. 앞에 지는 뭐 제대로 설명이 됐는데 도리 그대로 사유하는 것 했잖아요. 도리 그대로 사유한다는 것은 도리 그대로 사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도리 그대로 사유한다. 여기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생각을 하는데 분별심을 떠난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분별심을 떠난 생각을 사유라고 표현한다면 저는 동의가 돼요. 공감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걸 그냥 사유한다 그러면 사유는 생각하는 나와 생각의 대상이 있잖아요. 주관과 객관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사유는 아르마리, 선에서는 사유를 아르마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 이걸 아르마리로 이렇게 설명했다면 이거는 관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관은 위파사나라는 것은 아르마디가 아니라 직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은 약간 걸리는데 제가 아까 설명대로 분별심을 떠난 생각이라 그러면 그거는 뭐 좀 수용할 만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내심이 요동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 마음이 혼란이 없는 것, 마음이 안정된 걸 정이라 그러거든요. 정. 그 다음에 외연이라는 것은 바깥 경계를 따라 명료하게 보는 것을 해라 한다 그랬는데 이 설명도 약간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해는 될 수 있습니다. 이해는 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내 마음속에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 것을 정이라고 그러고요. 따라해보세요. 정. 그리고 바깥에 어떤 대상을 보는데 분별심을 여의고 보는 걸 관이라고 그래요. 위파사나죠. 그러니까 이게 정이 사마타고 관이 위파사나고요. 앞에 지가 사마타고 관이 위파사나예요. 예. 그래서 이 지관이나 정예가 사실은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인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인과 이과에 나누어 보면 인에 있을 때는 지관이라고 그랬어요. 과에 있을 때는 정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관이나 정예나 같은 말이고 중도 삼매를 말하는데 지관과 정예를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대비시켜서 인과로 얘기하니 저는 이게 사실은 제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그러니까 인과가 정예고 지관이 돼야 되거든. 인과가 그대로 지관이고 정예가 돼야 되는데 인을 지관이라 그러고 과를 정예라 그러니까 이 같은 말을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지금 책을 번역하신 분, 여기 줄을 다는 분이 혹시 잘 모르고 어디다 베껴서 이렇게 한 거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제가 잘못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어느 것이 결론이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제 견해는 그렇다고만 말씀을 드려놓을게요. 이거는 이 주가 잘못된 주 같습니다. 제 견해는 그런데 혹시 누가 다른 눈빨간 분이 와가지고 저러면 한번 물어보시죠. 근데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잘못 붙인 거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62쪽으로 다시 와가지고요. 참선하는 사람의 지혜로는 지난 자치를 보는 경우는 많아도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은 보지 못한다. 자, 여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참선하는 것을 책으로 치는데 참선하는 사람의 지혜는 도를 제대로 못 본다는 얘기거든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관정예로서 나타나기 전에 방비하면 지관정예, 이제 지관정예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삼매거든요. 삼매, 중도 정견인데 지관 삼매로는 나타나기 전에 방비하며, 그러니까 모든 일을 나타나기 전에 다 방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매니까 이게 더 뛰어나죠. 앞에 참선하는 사람의 지혜는 일어난 일을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니까 미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관 삼매는 나타나기 전에 방비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한 수 위잖아요. 작지인멸로는 지난 뒤에 깨닫는다. 이 작지인멸 줄을 한번 보죠. 9 다시 65쪽에 보면요. 9 원각경에서 선한 수행자의 네 가지 병통을 말함. 작은 마음으로 무엇인가 짓는 것이다. 짓는다는 거죠. 작은 마음으로 뭔가 우리가 마음속에 짓는 걸 작이라 그러고요. 어떤 사람이 나는 불심에 갖가지 행동을 지어 진리를 구하고자 한다 하면 즉시 병통이 되는 경우다. 이게 이제 법화경, 우리가 이제 다음에 법화경을 공부하는데 법화경에 이제 이런 대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는 멈춘다는 건데, 지는 허망을 쉬고 진실로 나아가는 것. 어떤 사람이 나는 지금 모든 사념을 영원히 쉬고 고요하고 평등하여 진리를 구하고자 한다. 고 하면 바로 병통이 되는 경우다. 임은 이제 작지임운이라고 했으니까요. 임은 인연 따라 마음 가운데로 맡겨두는 것. 나는 지금 생사를 끊지도 않고 열반도 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맡겨두고 진리를 구하고자 하면 즉시 병통이 되는 경우이다. 멸은 정멸로 나는 지금 모든 번뇌인 몸과 마음, 육근과 육진의 허망한 경계를 영원히 없애고 진리를 구하고자 한다고 하면 병통이 되는 경우다. 지관정예가 근본이 되고 작지인멸은 지말이 된다. 이 표현도 재밌어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보자고요. 62쪽으로 다시 와가지고요. 지관정예는 삼매를 말하는 거고요. 작지인멸은 현상을 나타내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상, 상, 나타나는 모양. 작지인멸로는 지난 뒤에 깨닫는다. 그러므로 작지인멸은 보기 쉽지만 지관정예는 어떻게 닦는지 알기 어렵다. 그러니까 작지인멸은 어떤 사람의 행적이 드러나 있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떤 행적. 그래서 그 사람이 공부가 완성돼 가지고 어떤 행이 달라진 거, 그죠? 마음 씀씀이가 달라진 걸. 제 3자가 보는 말이잖아요. 그거 본인이 하는 말이 아니고. 아니죠. 이게 이제 제 3자와 주관도 해당이 되겠죠. 자기 마음 속에 일어난 일로 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므로 작지인멸은 보기 쉽지만, 즉 그 사람이 이제 처신하는 행은 우리가 보기가 쉽지만 지관정예는 마음 도리니까 삼매는 마음에 있으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관정예는 어떻게 닦는지를 알기 어렵다. 옛 사람은 깨달음의 뜻을 두고 사념은 싹이 트기 전에 끊어버렸다. 이제 요 말은요, 옛날 도인들은 마음 속에서 사된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행동으로 가지 않고 마음 속에서 차단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됩니까? 우리는 됩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되는 것도 있죠.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되는 게 더 많아요? 아니 우리 나이에는 되는 게 많아요. 근데 마음을 그대 놓으면 우리는 좀
저 며느리도 동의하세요? 며느리들이요 절대로 관여를 안 하고 관심을 끊었어요. 아,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 정도면 동의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에서 먼저 마음을 알면은 자기가 마음을 알면은 자기 마음 속에 삿된 것과 바른 것이 자기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삿된 마음이 났을 때 삿된 행동으로 안 가게 미리 딱 차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 얘기입니다. 예.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돼야 돼요. 자기 마음 속에서 딱 정리가 돼야 되지. 마음 속에 정리 안 되는 사람은 행동으로 나타나가지고 작지인멸이 돼가지고 행동으로 나타나서 그 과보를 받게 되죠. 과보를. 예, 과보를 받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3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여섯 번째. 경전도 보지 않고 원대한 계획도 없는 납자를 종종 보면 나는 총림이 쇠퇴할까 염려스럽다. 양기 스님께서도 늘 걱정하시기를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자신만의 편안을 도모하는 것이 불교 문중의 가장 큰 거짓거리다 라고 하셨다. 우리 현실 얘기 아닙니까? 그죠?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자기 안위만을 도모하는 거, 자기 자리, 자기 위치만 도모하면은, 그죠? 불법 문중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자기를 비우고, 그죠? 항상 위아래 사람, 위에 사람을 존중하고 아래 사람을, 그죠? 잘 보살펴줘야 되는데, 위로 받들고 아래를 보살피는 것은 관심이 없고, 자기만, 이제 그렇게 되면 불법 문중이 이제 제대로 되기 어렵다는 거죠. 7. 네, 7. 그런 얘기고요. 그 밑에 게 남았네요. 나는 지난날 귀종사의 서당에 응거하면서 경전과 역사를 열람할 때 수백 번도 더 읽었으므로 책장이 떨어지고 매우 낡아버렸다. 그러나 책을 펼 때마다 반드시 새로운 의미를 터득해 냈다. 여기에서 학문이 이렇게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대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책을 한 권 보는데 이렇게 보고 본문을 계속 읽어봐야 돼. 제가 박수 쳐드릴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각자 이제 뭐 여기 박사님들도 여러 분 계시고 그러니까 각자의 이제 경험이 다 다양한데 저는 이 대목을 볼 때 제가 그래도 101번문을 26번 본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좀 공감이 됐거든요. 저는 좀 공감이 됐어요. 제가 보는 101번문은 책이 떨어져 버렸어요. 옛날에 고우스님께 제가 가보를 받은 그것은 책이 이게 너덜거려가지고 제가 그걸 더 보면은 책이 훼손될까봐 집에 그냥 못 써주고 새로 책을 사가지고 그 양장을 입혀가지고 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사실 귀한 책은요, 뭐 이제 사람들이 각자 따라가 다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정독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사실은 101번문은 책장이 떨어질 정도로 봐야 돼요. 이거는 외람됩니다만은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많은 책 볼 필요 없어요. 많은 책 볼 필요 없고 101번문을 책장이 떨어질 때까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책장이 떨어질 때가 본다는 거는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책을 펼 때마다 이 어른도 그러니까 수백 번을 읽었다는 거죠. 근데 책이 펼 때마다 반드시 새로운 의미를 터득해낸다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101번문 첫 번째 볼 때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가 훨씬 더 재미있고 의미가 와닿았어요. 지금은 이제 뭐 강의 때문에 보지만 지금 봐도 정말 이 정말 위대한 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람됩니다만 지금 여기 이 설림보원에 나온 도인들의 말씀이, 조사들의 말씀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남의 일로 보지 마시고요,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내 행위, 내 공부가 이러면 우리가 조사와 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선과 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멀게 느껴지면 내가 공부가 뭔가 공부를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다. 그거 보셔도 저는 한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꼭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겨 들으시죠.
자,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가지고요. 오늘 시간이 좀 그래서 7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0쪽에 5 회당 스님이 70쪽에 5 회당 스님이 급사 주세에 말했다. 우리 어렸을 때 급사 그러면 학교에 그 소사를 급사를 그랬는데, 근데 제가 이걸 줄을 찾아보니까 이 급사는 송나라 때 황실 관리를 급사라고 했대요. 굉장히 고위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 시절이 변하면서 이게 달라졌는데, 내가 처음 도를 배우고자 하여서는 매우 쉽다고 자신했으나 돌아가신 황룡 스님을 뵌 후, 여기 황룡 스님은 이제 임재종에 황룡파가 있어요. 황룡파와 양기파가 있는데 황룡파의 조사입니다. 조사기 때문에 큰 스님이죠. 돌아가신 황룡 스님을 뵌 후 물러나서 나의 일상생활을 곰곰이 돌아보니 이치에 어긋난 점이 매우 많았다. 그리하여 심한 추위와 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확고한 뜻을 바꾸지 않고 3년을 힘써 수행하고서야 바야흐로 일마다 이치에 맞게 되었으니 지금은 기침하고 침 뱉고 팔 흔드는 것까지도 조사가 습속에 오신 뜻이 되었다. 앞에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것도 이제 이 회당 스님이 황룡 스님을 뵙고는 당신의 생활을 황룡 스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 생활을 돌아보니까 당신 생활이 조사의 행동에 도저히 못 따라간다는 걸 스스로 성찰한 거죠. 참회를 하고는 3년 동안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3년 동안 정진을 했다는 얘기죠. 그대로 따라 행동을 했다. 네, 힘써 수행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뒤에야 그죠? 기침하고 그죠? 손짓 하나하는 것이 조사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1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주세영이 회당 스님에게 물었다. 군자는 불행히도 조그마한 허물만 있어도 듣고 보는 사람들이 틈도 없이 손가락질하지만 소인은 종일토록 악을 자행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꽤 재밌죠? 군자는 조그만 허물만 보여도 말이 많은데 소인배는 하루 종일 나쁜 짓을 해도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 얘기죠. 우리 주변에도 맞는 얘기 아닙니까? 내놓은 자식은 뭐 무슨 짓을 해도 걸림이 없잖아요. 근데 버젓한 자식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군자의 덕은 아름다운 옷과 같아서 안에 흠집이 있으면 반드시 밖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그러므로 보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말하고 손가락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소인은 날마다 하는 짓이 다 허물과 악이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냐. 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말이 많습니까? 귀한 자식이니까, 그죠? 잘 되기를 바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관심에 대해서 수용을 해야 되는 거죠. 말이 많은 것도 수용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농담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견해가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그러는데 저는 사실은 그런 면도 있지만 또 좋은 면도 있다고 봐요. 저렇게 국민들이 뜨겁게 자기 어떤 식견을 드러내고 그거에 대해서 정성을 들여가지고 저렇게 행동을 옮긴다는 것은 뭐예요? 나라를 그만큼 사랑하고 자기 견해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감의 표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면 또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애국심의 발로다. 그것은 견해의 차이를 떠나가지고 저는 오히려 이게 나라 발전의 원동력이고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망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망하는 측면도 볼 수 있지만 또 저는 이제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요소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옳은 나름인 경우가 네. 있고 예. 옳고 그름이 분명한 경우가 있고. 예. 그건 저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려고 그랬습니다. 또 이제 우리 선생님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 면에도 저는 존중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예.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런 대목에 보면 왜 그렇게 말이 막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귀하기 때문이죠. 7. 성인의 도는 천지가 만물을 길러내는 것처럼 완전한 도를 갖추었다.
자, 이걸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일반 사람의 돈은 크고 작은 강과 바다, 산천의 능선과 골짜기, 초목과 곤충들이 저마다 타고난 도량을 다 할 뿐인 것 같다. 그리하여 자기 밖에 모두를 다 갖추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이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우리 돈은요, 이 선도, 불도는 천지 만물을 길러내고 천지 만물이 완전한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세간 사람들의 돈은, 그죠? 일반 세간 사람의 돈은, 그죠? 저마다 자기 돈을 최선을 다한다. 그렇지만 자기 밖에, 자기가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지만 자기 밖에 모두 다 갖추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조금 쉽게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면 이 조사에도 불도는 천지 만물을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도를 말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손에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간의 도는 한 사람 또는 곤충, 벌레, 짐승 하나하나에는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지만 자기 삶을 떠난 문제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누가 압니까 그럼? 도인은 알아. 부처님 도가 안다는 얘기죠. 저는 이 비유가 굉장히 좋은 비유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도를 공부하시겠습니까? 천지 만물의 이치를 밝히는 도를 하시겠습니까? 자기 이치만 밝히는 도를 하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아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유가 정말 멋진 비유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비유를 그 자식들인데나 또 도반 친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뭐 인문학이나 무슨 저는 뭐 다른 어떤 그 종교 또는 뭐 이런 유교 도가의 얘기들은 자기 도를 밝힌다면, 그죠? 자기 삶에 있어서 그 자기 아르마리를 밝히는 거라면 우리 불도는 나와 이 우주 만물의 근원을 밝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지혜를 밝히죠. 만물의 지혜를 밝힌 거죠. 도는 어째서 둘이 되는가? 그러면 왜 불도가 있고 세간의 도가 있느냐는 거죠. 도는 어째서 둘이 되는가? 체험의 깊음과 약품에 따라서 성취의 크고 작음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비유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즉, 왜 그러면 큰 도와 작은 도가 있느냐, 왜 세간의 도와 불도가 나눠지느냐는 얘기죠. 그것은 이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체험이 깊은 사람은 큰 도를 보는 거고, 체험이 얕은 사람은 작은 도를 보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큰 도와 작은 도가 무슨 됩니까?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식견인 것 같아요. 그 식견이죠. 이제 체험이 깊은 사람은 높은 식견을 가지는 거고, 체험이 얕은 사람은 얕은 식견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이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에 장무진에게 답하는 글은요, 남송실에 장상현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제 대스님과 편지를 문답했던 그런 장상현 그 사람인데, 이분의 법호가 무진이었어요. 무진거사였어요. 그러니까 남송시대의 국무총리였던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유마경을 읽고, 원래는 이제 불교를 전혀 몰랐는데 이제 유교를 공부하는 그 사대부였죠. 그런데 유마경을 읽고는 이분이 발심을 해가지고 이제 불도를 공부를 해서 이제 대스님이 깨달았다고 인간을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되니까 이런 글이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글이 참, 이 문장은 정말 굉장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요. 8. 오래 폐지되었던 일은 신속하게 되살릴 수 없고, 누적된 폐단은 갑자기 제거하지 못한다. 여유롭게 노니는 것에 오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며, 또한 바라는 것은 다 채울 수 없고, 제한은 억지로 면할 수 없다. 요 5가지가요, 저는 굉장히 소중하더라고요.
선지식이 되려는 자는 이 5가지 일을 통달해야만 세상을 이끌어가는데 답답함이 없을 것이다. 이 굉장히 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냥 이 절집 아래 얘기만이 아니고요. 세상을 끌어가는 원리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현실 정치하는 사람이나 큰 회사를 끌고 가는 사람이나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도 요 얘기가 저는 굉장히 교훈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래 폐지되었던, 오래 하지 않던 일을 신속하게 다시 살릴 수는 없고, 누적된 폐단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도 없고, 여유롭게 노리는 것에 오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돼요. 노는 거 좋아하면 일을 할 수가 없죠. 또 바라는 것을 다 채워서는 안 된다. 자기가 욕심 부린다고 그걸 다 채우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재앙은 억지로 피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서성은 이제 황룡, 아까 말씀드린 그 황룡파의 조사입니다. 서성께서는 행동이 엄중하셨으므로 뵙는 사람들이 공경하고 두려워하였다. 납자들이 이를 핑계삼아 여가를 내겠다고 청하면 따끔하게 거절하고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셨다. 재밌죠? 일을 핑계 삼아가지고 제가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좀 쉬어야겠습니다 이러면은 절대 그걸 모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와 노인을 살피고 모시는 일이라는 말을 들을 경우에만은 얼굴색이 환해지시고 예의를 다하여 나루터까지 바래가지고는 하셨다. 사람을 사랑하고 공손하게 효도하심이 일하셨다. 그러니까 이 황룡스님의 이 처신이 굉장히 재밌죠. 일 많이 하고 일 열심히 해서 쉬는 것은 모시게 하는데 부모님께 노인을 보살피겠다 할 경우에는 저 무엇까지 배려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 삶의 모습에서 일이나 일 때문에 쉬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쉬는 것은 용납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나를 위해서 쉬는 것에 대해서는 그죠? 그때는 적극적으로 배려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이 그 노인들을 공경하는 모습 있잖아요. 어른들을 공경하는 모습들은 그거는 유교 문화뿐만 아니라 이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노인이 대접받으려면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젊은 사람이 없어져서 그게 걱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75쪽으로 넘어와가지고요. 9. 대중을 얻는 요점은 사람을 살피는 데 있다. 두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2. 주지하는 요점은 대중을 얻는 데 있고, 대중을 얻는 요점은 사람 마음을 살피는 데 있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도 사람 마음이 세상의 복밭이 된다고 하셨으니 사람의 마음이 세상의 복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도가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 이제 대개 보면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는데요. 이제 일가가 있으면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죠? 아들, 며느리, 사위, 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손자까지 해서 일가가 있는데 어떤 금전적인 거라든가 무슨 일과 예의 이런 것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그죠? 사람의 마음이 복을 짓는 빛이라는 거죠. 사람을 귀한 줄 알고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타산이 없는. 그렇죠. 예, 이해관계라든가 또 예의나 무슨 친소관계 이런 것보다는 며느리나 사위나 그죠? 아들이나 딸이나 부모님, 그죠? 아버님이나 시어머니, 시아버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이게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도의 근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78쪽에 하나만 하고 오늘 좀 마치겠습니다. 78쪽이에요. 5에 보면
장로의 직책이란, 여기 보면 장로라는 말이 교회에서 주로 쓰는데 이게 다 우리 그 경전에도 나오고요, 조사어록에도 다 나오는 거예요. 장로라는 말을 우리도 되찾아와야 되는데 우리도 씁시다. 장로의 직책이란 도와 덕을 담는 그릇이다. 옛 성인이 총림을 세워 기강을 마련하고 이름과 자리를 정해 도와 덕이 있는 납자를 선택하여 그를 장로로 임명하면 도를 시행하고자 함이었지 구차하게 이름을 훔치게 하는 것은 아니었다. 지난날 자명스님도 말씀하시기를, 그걸 같이 읽읍시다. 자기 혼자 도를 지키며 언덕이나 골짜기에서 늙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도를 실천하며 총림해서 대중을 거느리는 것이 낫다고 하셨다.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건 사실 수행자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자기 혼자 그냥 도를 이뤘다고 자기 혼자 가서 이렇게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고 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총림해서, 그죠? 총림해서 대중들과 함께 사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얘기는 여기 연세 드시고 이제 이렇게 나이 지긋하시고 경륜이 많으신 분들도 이제 대중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좋다. 혼자 있고 혼자 있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대중생 친구들하고도 가까이 하고, 그죠? 도반들하고도 가까이 하고, 또 공부 모임에도 자주 나가고 이렇게 해서 늘 같이 사람들 속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혼자 그냥 뭐 집에 혼자만 이렇게 문 닫고 이렇게 있지 마시고 같이 대중생활 하면은 그게 훨씬 제 생각에는 도를 펴는 데도 좋고요, 또 본인의 건강에도 좋고요, 또 사람다운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데 나오잖아요. 네, 잘 오셨어요. 저 멀리서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뭐 하실 말씀이 있거나 또 이렇게 저런 게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여기에 달려있는 추가요. 예. 연말 연극하는 장문가와 장문은이 뜻하는 걸림보은 합주 예. 되어 있는 추가 이렇게 있네요. 예. 엉터리주는 아니고 예, 엉터리주는 아닌 것 같아요. 엉터리주는 아닌데. 장문과 장문은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저도 그 주 자체는 의미가 틀린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제 견해는 이렇다고만 말씀드려요. 제가 말한 것은 제가 책임져야죠. 뭐. 예, 아주 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